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와서 서보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네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떨려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찬양 좀 하나 틀어주시죠. 좀 썰렁하니까 찬양 하나 하고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주님 앞에 생명 드릴 각오로 찬양 한번 하고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가려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아멘 아멘입니까?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아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주님 앞에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나중 나오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물 많은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보았던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귀한 현장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실 걸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전하려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좀 간략하게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담력을 가지고 앞만 바라보고 나가도록 살아온 가정을 하나님이 나의 어린 시절부터 체질화시켜 주신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연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기도 했지만 내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시간이기도 하였더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체질화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철저한 훈련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전남대 조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만석군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자녀에게는 너무너무 무식하게, 너무너무 용감하게, 너무너무 강하게 훈련을 시키셨던 그런 상황을 나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서 싸워서 지고 오면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맞고 오냐? 내가 맞고 오라고 그러대? 돌로 안 되면 머리통을 부셔서라도 때려주고 와라. 그러면 죽으면 내가 책임지 마.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혹시나 맞고 들어가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거의 저녁밥 먹기 전까지 엎어치고 제치고 사람을 때리는 훈련을 시켰어요. 어린아이가 초등학생 때 그런 경험을 해보세요. 의붓아버지 아니면 그런 일은 거의 겪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내 친아버지로부터 그 경험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참 어린 시절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 어린 시대의 그런 상황 때문에 제가 커서 사회에 나와서 누구에게 맞고 살아본 적은 없어요. 체질화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느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나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성경 보고 시간만 나면 찬양하고 울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철야하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17년간 그렇게 예배를 체질화시키면서 살았는데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런 훈련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것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를 내가 크면 한번 봅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보니까 부모가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부모에게
보약을 사다 드리기 시작했고 그 보약도 안 드시고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54세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철학기도 하고 부흥회하는 기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내가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내 삶의 가정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좀 말하고 싶은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만나주셨느냐?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훈련을 하게 하시고 스스로 말씀을 통독하게 하시면서 요한복음 간주를 했는데 약 30독 이상은 최소한 했지 않았나. 총각 때 혼자 밤을 새면서, 그러면서 스님도 전도했고 장려천에 가서 전도도 했고 가가오 방문 전도도 했고 터미널 전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 스스로 경험하면서 말하기 시작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그러면서 한 교회에서 17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명증서를 띄어서 성삼교회라는 데를 찾아가서 지금 우리 목사님에게 이명증서를 갖다 드리고, 제가 기성 출신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명증서를 갖다 드리고 그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송령을 부를 때 눈물이 그냥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멈추지 않고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창피할 정도로. 그러면서 성삼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을 따라 중국 선교를, 단기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16번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권을 보니까 16번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따라다닌 거죠. 단기간에.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1988년도일 겁니다. 1988년도에 사역자들과 함께 성삼교회가 약 450명 되었을 때 7층과 8층이 교회로 자리 잡고 굉장히 재미있을 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중국 선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역자들 2가정과 이렇게 가시려고 할 때 제가 기도원 가서 그 얘기를 듣고 평신도로서 제가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는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내 신앙이나 내 삶은 누구하고 타협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간증하려니까 이렇게 굉장히 두려운 것은, 평신도 같았으면 마음 놓고 했을 거예요. 순서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선교 마인드가 있는 목사님을 따라서 중국을 갔는데, 그때가 99년 11월 25일 날 갔는데 처음에는 16가정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2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사람을 정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럴 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중국 가서 깨달은 겁니다. 평신도하고 목회자하고 차이가 그런 부분이 있구나, 이걸 중국 가서 깨달았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한국에 적을 두지 않고 정리하는 가정, 가정이 하나 된 가정, 그 다음에 온전히 헌신하고 한국을 떠날 수 있는 가정, 이런 가정들을 골라서 결정을 한 사람에 의해서 갔는데, 또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결정을 한 가정에 의해서 갔는데, 한 가정이 집을 정리를 못하고 중국을 도착해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만 왔었어요. 부인은 여기서 집 정리하고 집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마무리하고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중국을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하얀 페인트에, 바닥은 세면 바닥에, 난치 문화에, 11월 달이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 데다가 살림은 안 와서 3개월 동안 땅바닥에서 밥을 먹었죠. 비닐로 하나 가지고 벽돌 싸서 김장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상황을 못 견디고 결국 그분은 한국으로 대박구에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하기를 주님 앞에 깨끗이 결단하지 않고 간 사람은 결국은 사람 생각이 많아서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가 어렵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엄청난 계획과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께는 여러분들도 못 들었을 겁니다. 지금 소천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당서기 앞에서 약품을 빼놓고 와가지고 했는데 그게 부스러졌어요. 그러면서 사업 자체가 깨졌고 선교 비전이 깨졌고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돈은 떨어지기 시작해서 시산치라는 저기 만리장성 옆에 그곳으로 싼 곳으로 전부 다 이사를 하면서 예배는 생명을 걸고 드렸습니다. 호텔에서 예배 장소를 안 주면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이 없으면 식당, 식당이 없으면 에어로빅, 에어로빅이 없으면 커피숍 등등 차에서도 예배를 드릴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명 걸고 중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제가 이기동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일하심을 보게 된 거죠.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목회를 하시면서 절대로 사람 소리 하지 않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어떤 사람 공격하는 거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있으면 들어봐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목사님을 내가 지금 한 20여 년 섬기고 있지만 한 번도 사석에서라도 얘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목회 현장에서 가능하면 사람 소리를 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은 저도 부족해서 서운하면 사람 소리를 가끔 합니다. 제일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해요. 왜 그렇게 나는 목사님처럼 체질 안 돼서 사람 소리를 할까? 정말 가슴을 치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철저히 기도와 말씀의 리더십을 통하여 카리스마가 확실하게 중국 안에서 목사님이 가끔 설교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각자가 각자의 삶을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체질대로 살다가 그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사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참지를 못합니다. 뭐 또 누구 권사님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대단하시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예배 한번 드리거나 목사님이 말씀을 한번 선포하면 그냥 한 방에 정리가 쫙 되면서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끌려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제가 중국 선교를 통해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제가 배워서 가슴에 각인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 중심적 사역을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절대 좌우되지 않는, 그래서 중국에서 목사님에게 타협하지 않는다. 또 무슨 얘기도 들으셨냐면 공산당 같다. 이런 얘기도 들으시면서 그 사역을
이렇게 해올 때 제가 목사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제일 측근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체질화시키면서 변화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목회를 하기까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내용은 그 목사님의 사역과 삶을 통하여 중국 선교를 통하여 제가 보고 느낀 것이 체질화되어져서 제 지금 사역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전도를 하면 생명 걸고 하는 거죠. 개척교회에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10km 전방에 불신자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저희 목표가 그래요, 목표가. 불신자를 제거하자. 10km 전방에 불신자가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120명이 2017년에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죄로 죽을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전도한다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콧방구 하나 안 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척에서 4명, 5명 있을 때 제가 시작했거든요. 그 얘기를.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그것도 월, 화, 수, 목, 금 매주 하겠다고 그러니까 꼼짝도 안 했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것이 할까? 저 사람이 해낼까? 말만 하겠지 뭐. 하다가 말겠지.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을 지켜보다가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설교 중에 당신들 같은 사람을 내 생전에 처음 봤습니다. 그랬어요. 세상에 담임 목사가 전도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올화수목금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에게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면서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전도하려면 어떤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요? 물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당신들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붕어빵 기계, 붕어빵 재료 전부 다 그때 전도팀하고 오실 때 가져오셔서 내가 놀랐어요. 싸가지고 다 재료까지 가져오신 걸 보고. 우리 구성민 목사님은 또 누구야? 그 전사님 누구죠? 박형기 전사님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렵다고. 근데 목사님은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사역자들의 차이가 이런 데 있구나. 정말이에요.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성민 목사님은 저하고 신학교 동기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두 번째, 놀랬다고. 그러면서 붕어빵을 굽기 시작을 했어요. 붕어빵을 구워서 제주도 분들에게 주니까 제주도 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됐수다. 필요 없수다. 안 먹습니다. 할머니들부터 어린이에서부터 모두가 그래요. 제주도의 그분들의 삶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제주도는 유배지역입니다. 그리고 우상문화가 대단합니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하면 굉장히 처음에는 인상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지속적으로 안 받는다는 분들을 드렸더니 먹어도 되울까? 이러면서 받아먹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안 가준다고 난리할 정도예요.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냉동실에다 얼려서 여름에 줬더니 아이스 붕어빵이 된 거예요. 여기 아이스 붕어빵 줘봤어요? 아이스 붕어빵을 주니까 시원하고 맛있고 이 붕어빵 재료는요
사고도 맛있고 얼려도 맛있고 디어도 맛있어요. 이런 붕어빵은 처음 봤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제주도 분들이 자 상가, 노인정, 동네 할 것 없이 모든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우리 붕어빵을 거의 10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먹어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까지? 시청 직원들까지, 경제통상부까지 무조건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드리는 거죠. 근데 이번에 여름에 목사님이 행구다를 가져오셨어요. 행구다. 처음에 3,000개 가져오셨어요. 행구다. 근데 목사님 얘기를 내가 옆에서 자세히 들으니까, 청년들에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대로 배워가지고 청년들하고 전도하시고 간 뒤에 시청 가서, 시청 직원들이 일하는 데 가서 책상에 가서 한 분씩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특허난 겁니다. 이거 재료가 실이 코롱 겁니다. 근데 녹슨 것도 닦이고, 유리가 이게 얼룩이 싫으면 닦이면 얼룩이가 안 집니다. 차도 닦입니다. 타일도 닦입니다. 가스레인지도 닦여요. 녹슨 거 써보세요. 제주 아름다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는데. 그럼 안 줍니까? 그래요. 아니 그래도 드립니다. 그래서 드리면서요, 이분들이 원래는 전도지나 그 물티슈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턱 치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행구다를 딱 주면서 이거 특허난 건데 행주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딱 잡고 있는데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다른 때는 갔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특허났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저씨, 그릇도 닦아서 밥을 먹고 지저분하면 병이 안 걸리려고 닦아서 모든 걸 사용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돼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저씨 마음도 닦아서 죄로 죽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랑 같이 천국 갑시다. 그러면 웃어요. 웃지 마세요. 받으세요. 그러면 뒤에 분이 기다렸다가 그분은 이미 들었잖아요. 그러면 영접시키는 거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그 행구다를 영업사원이 됐어요. 영업사원. 우리 총회 가서도 얘기하고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만나기만 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행구다. 이것은 전도용으로 사용하는데 비싸지도 않고 이것을 주면 절대 그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해보니까 효과가 만점입니다. 이거 써보세요. 근데 우리 민장로님한테 전화가 안 왔다 그러네. 때가 되면 전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제주 아름다운 교회를 모르는 분이 별로 그 10km 전방 안에 없어요. 특히 노인정, 학생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교 같은 데 가잖아요. 학교. 애들이 그냥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최선복 사모가 그거 못 올 줄 알았더니 야, 줄 서! 그래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차례대로 와, 줄 서! 그래가지고 쭉 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그분은 더 재밌어요. 야, 줄 서! 앉아! 예수! 일어서! 천국! 이거 10번 해야 준다? 따라해. 앉아! 예수! 일어서! 천당! 그래가지고 주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너무 재밌는 현장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나가면 영혼은 있고 나가지 않으면 영혼이 없다. 따라해 봅시다. 나가면 영혼은 있고 나가지 않으면 영혼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밥만 먹고 싸다가 죽을래요? 전도하다가 상급 받고 죽을래요?
얘기해보세요. 웃지 말고 어영병 때우려고 하지 말고. 전도하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상급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에게 감격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감격을 주시느냐? 불가능이 없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불가능이 없다. 제주도를 가니까요,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하냐면, 제주도 도민들이 50여 년 만에 본토배기들이 하나씩 전도될까 말까 한대요. 목사님들 입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 입에서 그걸 정당화시켜서 얘기를 하셔요. 내 표현 그대로 해볼까요? 내 표현, 용서하세요. 내 표현 그대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목사 아니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이것들이 목사들 맞아? 뭐야 이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빠졌네. 말이,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평상시에 말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향방이 바뀌더라는 거지.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면서 느끼는 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빨리빨리 대답해야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죠. 안 바뀌면 가짜요. 나 같은 사람도 바뀌어서 목사 되고 전도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좋은 양반들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고민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눈치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겠더라고. 자발. 그 전도 현장에 가면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아이들 전도해 보잖아요. 아이들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말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전도하려면 아이들은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장소가 작아서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지금 시작을 안 했는데, 시작을 하게 되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건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성산북경교회에게 종교국, 공안국, 북경시, 조양구, 파출소, 안전부, 보위부, 부서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최종 결정 난 게 북경시에 교회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산북경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비 안 했어요. 허가 내달라고 안 했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은요, 한 번도 사람들하고 타협하거나 사람들에게 뭘 부탁하는 걸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포기했어요. 주님의 역사만 기대하고 사는 거야. 정말이랄까. 제 정도요,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사람 소리를 합니다. 제가 재정보장을 볼 때 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에게 매주 거의 신실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왜? 내가 헌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믿음을 보이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게 없이 착착착착 진행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신앙이 무지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저 길이가 얼마냐면 53m. 7m입니까요? 57m. 이게 19m 맞죠, 목사님? 네, 폭이 19m. 근데 기둥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으니까 얘기하지. 눈치도 없어요. 있으면 얘기 안 하죠, 기둥 얘기를. 없어요, 기둥이. 그래서 의자 천석을 넣었어요. 천석. 아니, 1000개 넣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엘피스 선구사하고 총판 계약을 해가지고 1000개를 샀어요.
그게 내 머리에는 입력이 되어 있는 게 1000개예요. 그러니까 800개 넣고 200개 사무실론가 어디로 소예배실론가 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테리어하고 그랜드 피아노 들어오고 드럼하고 신디 오고 뭐 기타 할 것 없어요. 뒤에가 어디냐면 광대상 뒤에가 여자들 술집 옷 갈아입는 데예요. 룸사롱. 네. 근데 앞에서는 찬양하는 거예요. 방음장치 해놓고. 누가 떠든다고 얘기 안 합니다. 하나 더 얘기할까요? 저희가 가서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호텔에서 드릴 때 공항국이나 안전부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예배를 드리면 저 뒤에서 이렇게 하고 딱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앞에서 목사님 눈빛을 보면 누가 온 것 같아. 살짝 보면은 공항국 직원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설교 딱 마칩니다. 그리고 통성기도 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가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는 거죠. 그렇게 잘 성장을 해서 돈 하나 없이 교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완전히 끝냈는데 잘 진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공항국장이 바뀌었어요. 공항국장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내부의 완력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하풀이라고 교회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파출소로 공항국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죄인 다루듯이 이렇게 죄패 쓰듯이 번호 써가지고 들으라고 해서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월이 흘러서 비자 만기 때가 되니까 비자 거부가 돼 있어서 저는 태국을 갔다가 GOG 섬김이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안 들어갔고 지금 필리핀인가 어디 가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은 들어갔다가 비행기 안에서 끌려가가지고 시로레기 하나 안 걸치고 조사를 받고 그 이튿날 바로 다시 유턴해서 오시고 또 목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목사님 3분, 장로 2 이렇게 해서 1차 나오고 5명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때는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왜 저런 놈을 그냥 두실까? 왜 공항국장 같은 저런 사람을 그냥 두실까?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3년인가 하여튼 5년인가 이렇게 흘렀는데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바로 사형 집행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8년 돼가지고 비자가 풀려서 중국 들어가가지고 공항국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물어봤어. 통역 데리고 가가지고요. 그랬더니 하루에 벤츠 한 대씩 뇌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올라와서 1호로 잡아가지고 재판을 해서 1호로 사형 선고를 바로 집행을 한 거예요. 내가 머리끝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해도 사람이 아무리 안달복달을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진행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55장 8, 9절에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작전을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작전을 짰을 때 에스더도 기도하게 하고 하만도 죄를 안 진다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면 게으른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생명을 들여서 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더라고. 할렐루야.
뭐 내용을 계속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여튼 공안국장 얘기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람을 모함하지 말고 사람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가 목회를 하기까지 결단하고 인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중국에서도 계속 저보고 장로님은 목회해야 됩니다. 신학하시죠? 목회해야 됩니다. 계속 가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짜증도 나고. 왜냐하면 나는 경제팀으로 가서 52층 문화센터, 열방대학 국제신학교 스포츠센터 아가페 병원을 세울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거 붙들고 그냥 죽기 살기로 뛰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실 때는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고집이, 자아가 살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추방되고 난 뒤에 목사님께서 대전을 내려가는데 중국의 후임 목사님을 보내기 위해서 만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저보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신학하셔야 됩니다. 신학하시죠. 이 말씀 하시는데 그때는 무슨 음성으로 들렸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결단을 하고 제가 신학을 했어요. 제가 신학하기 싫어서 결혼해서 저희 아내를 신학을 보냈거든요. 내가 안 가면 아내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서 보냈는데 하나님은 절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더라는 거죠. 아내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고 제주도에 가게 된 동기는 제가 간 경화로 B형 간염, 모기로부터 받은 B형 간염. 저는 지금까지 병원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 감기 들어서 한번 해보고 나서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축구도 목사님하고 똑같이 90분 경기도 뛰었고 눈밭에서 뛰고 새벽에 뛰고 6인조 경기, 9인조 경기도 뛰어봤고 뭐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그 추방돼서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한 70세 되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간이 안 좋은데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혈압도 높네. 혈압약도 먹어야 되고 간이 심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에? 제가 그랬어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혈압약 안 먹어도 됩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앉아서 이렇게 훑어보더니 이 사람이 죽으려고 환장했네. 안 죽는다니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십시오. 나오면서 그랬어요. 나보다 연세가 많은데 나보다 먼저 돌아가시겠구만. 그러고 동탄에 갔는데 동탄에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의 사훈이 뭐냐? 딱 원장님 뒤에 이렇게 사훈이 걸려 있는데 첫 번째가 선교 중심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세 번째가 사람 존중이에요. 네 번째가 생명 존중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런 사훈을 붙여놓은 걸 난 처음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버님이 독산동에서 목사님이시래. 목사님 아드님이세요. 그분이 나보고 간이 심각합니다. 내가 장로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 내 얘기 대충 듣지 마세요. 혈압하고요 간이 심각한데 50% 정도가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시큰시큰하고 피로가 빨리 오고 어깨 쪽지가 아프고 졸리고 그런 겁니다. 치료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신중하게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근데 여기 제자들 교회에서 무료급식 하면서 전도하면서 무료급식을 할 때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조를 짜놓으면 주방 권사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 시간에 안 나오면 방방 뜨는 거예요. 난리 나요. 그래갖고 어디다 전화를 하냐?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방방 뜨는 거지. 그럼 사모님은 또 어쩔 줄 몰라서 여기저기 전화해갖고 오는 걸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인천서 다닐 때인데 우리 집사람 보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둘이 헌신하자. 교회에서 자면서 사람이 빵꾸 내면 우리 둘이 들어가면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둘이 들어가서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10층이 우풍이 대단합니다. 추워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맡아서 했고 무료급식을 했잖아요. 무료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힘들면 의자에 앞에 와서 잠깐 5분이고 누웠다가 일어나서 다시 하고 했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 스스로 거기 4층 김성근 내과를 찾아갔어요. 근데 의사를 제대로 만나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이 김성근 내과 원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보고 겁을 주기 시작하는데 야, 그 양반은 겁 주는데 아주 대단한 은사가 있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저보고요, 간은 둘째 문제래요. 식도가 심각하대. 이 식도염은요, 안에 염증이 생겨서 골마가지고 터져서 각혈을 하면 빨리 죽고 하혈을 하면 좀 더 사는데 그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시경을 해보니 식도염이 더 심각하니까 간은 50% 굳었으니까 재생도 되고 잘라내고 다시 붙이면 되지만 식도는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입원하십시오. 그래서 뭐뭐뭐뭐 됐더니 본인이 서울대학교를 예약을 해줬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가서 했는데 그분들이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았냐고. 그러면서 1차 9개를 묶었어요. 그거는 마취를 안 합니다. 수면 마취도 없고 마취도 없고 이거 마시는 거 2잔 마시고 그냥 내가 들어가는 거 다 보고 카메라로 같이 하는 걸 내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9개 할 때는 그냥 했어요. 두 번째부터는 저녁에 입원해가지고 아침에 첫 파트에 올라가는데 누워만 있어도 혈압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19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4차를 했어요. 4차. 9개, 8개, 6개, 4개를 묶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묶었잖아요. 그래서 식도염이 해결이 되면서 잘못하다 죽게 생겼더라고. 진짜. 사명도 감당 못 해보고 하나님 앞에 일도 못 해보고 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제주도 갈 때 다 포기하고 간 거예요. 저희 아내에게는 애들에게는 내가 얘기 신중하게 안 했지만 제주도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약초나 캐먹고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그냥 깨끗이 죽어버리자 그러고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름을 올라다니면서 오름 꼭대기 가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제주도를 내 교구로 주시옵소서. 제주도는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저 혼자 거기 꼭대기 가서 많이 울면서 우통 벗고 정자가 있어요. 정자가 있는데 우통 벗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러고 내려오고 그러고 올라가서 또 하고 매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생겨서 제가 중국 갈 때도 빈손 들고 갔지만 제주도 갈 때도 빈손 들고 갔어요. 돈 한 푼도 안 가져갔습니다. 어떤 분이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장로님 재산이 얼마요? 그래서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는 또 순수해가지고 알려드렸어요.
보증금 500밖에 없습니다. 내 재산이 전부입니다. 그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태도가 변해가지고 나를 무지하게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한 바가 있어요. 사람하고 타협 않는다. 앞으로는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제주도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땅 밟기를 시작을 하고 여행업을 박양숙 권사님한테 물어봐서 법인 여행사를 좀 사용하자고 그러고 제가 땅 밟기를 한 3년 하고 제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자업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제주도에 가서 목회를 우연히 그분이 나하고 서울에서 아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무시했던 분이에요. 사실은 여자분이기 때문에. 미용 학원을 했었거든요. 나하고 안 지가 벌써 한 20여 년 넘었는데 제가 인정을 안 했어요. 굉장히 내가 교만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죠. 무슨 생각으로 안 했냐면 여자가 뭘 하냐. 성경에 여자는 잠잠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도 했고 제주도 가서 보니까 이혼해가지고 다른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사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더 걸렸고 그분을 제가 간호도 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하고 관여를 했더니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이분이 저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 사연을 얘기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하지 말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애롭게 사시니까 제가 저희 아내하고 굉장히 가깝게 남편이 없으니까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집이 혼자 들어가는데 자식들도 없고 그래서 가서 같이 동무가 돼드린 거죠. 그러다가 교회를 태워다 드리면서 갔더니 나보고 대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래요. 다음 주에. 또 거부를 못하니까 했어요. 세 번째 주에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맡아서 하면 어떠냐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도 안 쓰고 갔어요. 집에를. 근데 집에 갔는데요. 그 말이 내 마음에서 내 귀에서 맴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 얘기를 농담으로 던진 거요? 진심으로 얘기한 거요? 똑바로 얘기해 보시오. 그랬더니 진심으로 얘기했대요. 그래요? 그러면 얘기를 분명히 합시다. 그래가지고 계약서도 쓰고 내가 담임을 하는 걸로 하고 갔어요. 그런데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좀 사람 소리가 이렇게 오가면서 제가 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정리를 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목사님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교회 건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개척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도는 쉬지 않고 했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입니다.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들을 여호수아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사람의 생각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조명하고 말씀에 결론 내리는 삶을 살으려고 노력하면, 제주도 땅에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전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전도는요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행하면 하나님께서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다 작업해서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한 분이 불교 신자예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불교 골순분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한 번도 평생에 와본 적이 없대. 더 재미있는 얘기가 절에서 49제라는 보험을 든답니다. 49제 보험을 들면 자기가 죽을 때 1,000만 원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종교를 절대로 안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분한테, 불교 신자한테, 아이 그러면 됩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하지 절대. 아유 그러시냐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붕어빵을 계속 주는 거예요. 밭에 갔다 오면 주고, 손주가 오면 주고, 손녀가 오면 주고, 걔들이 와서 할머니가 없어서 울면은 사모가 데리고 얘기해서 즐겁게 해주면서 주고, 아들 주지 딸 주지, 이런 식으로 붕어빵을 지속적으로 주니까 이분이 감동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상황으로 벌어졌느냐, 저에게 상추도 갖다가 싹 타가지고 갖다가 싸서 목사님 드세요 그리고 갖다 주고, 뭐 있으면 무조건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제주시 화북동에 거로동이라는 지역인데 그 거로동에 이분이 부녀회 회장을 해가지고 동네에 전체 집안 호구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 그분 얘기만 들으면 끝이에요. 그분이 전도할 사람들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요 할머니들이 천주교 다닌 사람 둘하고 교회 다니다 안 다닌 사람하고 절에 다닌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갑소. 거기 가서 얘기하시면 될 거우다. 값없어. 그러면 이제 내가 가서 전도하는 거죠. 정보를 주는데 대단한 정보를 쑥쑥쑥쑥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갓김치 같은 것도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열어서 처음 열어서 주는 거라고, 목사님만 드십소. 그러면서 딱 나만 먹으라고 갖다 줘요. 불신자가 거기 십자가 세웠다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할렐루야. 노인정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 와서 침 맞다가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왜? 침을 공짜로 놔주니까 주일날 오라고 그래가지고 10시나 10시 반이나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침을 놔줄 사람 놔주고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예배 끝나고 합시다 그러고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지. 비둘기같이 지혜롭고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할아버지 두 분이 나왔어요.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계속 행구다를 갖다 주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아이 교회를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한 분은 완전 불신자고 한 분은 영락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커놓으니까 웅웅 거려가지고 소리가 뭔지 못 알아듣는데요. 근데 마치 사모가 와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행구다를 주면서 오라고 그러니까 한 번은 인사차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나는 이거 없어도 여기 다 들을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크게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니까 이분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밥도 사드리고, 거기 신방도 가는 거예요. 사무실에 찾아가서 반찬도 갖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할아버지들이 변하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만 탁 넣어서 가져오질 않으세요. 안에다가 써. 자기 얘기를. 그동안 이렇게 해서 행구다도 주고 이렇게 사랑을 전해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고 딱 써서 10만 원을 해. 10만 원. 할아버지가. 헌금을. 보통 제주도 분들이 부자가 아닙니다. 할아버지들 이렇게 연세 드셨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부자이고요. 굉장히 알뜰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변화되면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죄로 죽어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꼭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가까운 교회에 가시기만 하면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지옥에 가시는 것보다 천국에 가시는 게 낫잖아요. 천국 가시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쓰시고 감동되면은 교회에 나가세요. 이렇게 해서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몇 명을 놓고 전도하느냐? 이렇게 명단을 적어가지고 칠판에도 써놓고 A4 용지에다 써놓고 기도를 하는데 80명 정도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 목표가 120명이었거든요. 120명 목표였으면 아무리 안 돼도 30명이나 50명은 될 것으로 믿고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금요철야 때 새벽에 매일 계속 전화신방합니다. 그 안에 장로님들도 있어요.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어요.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제주도 분들은. 나온다고는 했는데 늦는 거지. 그 늦는 것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신교를 하면서 사랑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파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그 시기가 당겨져서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에 등록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예요. 제가 이동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삶을 바라보고 그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제가 알고 배운 것을 제주도에 가서 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들을 지금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저는 100% 되어질 것으로 믿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